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래서 전편 후편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맥락이 같은 것인데,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가 탄생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재능대로 모두가 다 똑같이 얼굴이 다르듯이 재능도 다르고 또 노력한 수고만큼 먹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많이 가질 수 있고 관리를 잘하면 부를 누릴 수 있고, 게으른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도 뭐 가난한 사람이 다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 같은 것도 나오고 별별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이 구조악, 사회악을 깨뜨려야 된다. 근데 이것이 잘못 얘기가 돼서 큰 대기업들, 이 부자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으로 그렇게 부르주아 계급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말은 좋은데 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또 하나의 신흥 계급, 신귀족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몇만 명의 공산당 골수분자들을 위해서 수백만 명 다 죽어도 좋아. 자기들이 부만 누리면 되니, 이게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보고,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그리스 다 사회주의로 나가,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경제정책 펴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몰락돼 버린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다 인간 위주, 사람 위주. 멋있잖아요. 평등법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악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겉으로는 좋은데 그 속에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사람 중심이 되면은요 결국 사람을 위한다. 북한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는 나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한에 지금 한국의 국방대 명예교수 김충영 교수가 참 중요한 글을 썼습니다. 북한의 헌법 제3조에 조선인민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다. 사람이 먼저다. 이걸 베네수엘라 차베처 같은 사람도 외쳤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 먼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의 김정은은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도외시하고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인권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포장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는요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길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세계 모든 기독교 선진국이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로 꽃을 필 수밖에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사는 세상, 그거는요 그냥 하나의 허황된 꿈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편 128편 3절부터는 3절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든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꽃이 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을 가지게 된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지요.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지 않게 보여 외롭게 보이니까 그 갈비를 뽑아서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를 뽑아 아내 누구죠? 하와를 탄생시킨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주례를 서주신 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런 대원칙을 준 거는 서로 살아가기 편하도록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가정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은 다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두 가지 지상 목표가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가정을 살리는 목회를 하느냐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목회하느냐 그거는 진짜 선한 목자예요. 근데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가정을 깨뜨리는 그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적인 예루살렘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3절을 보니까 내 집 내 실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신포도는 먹으면 그냥 아유 이러고는 먹지를 못해요.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단맛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것을 또 즙을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어 그래서 잔치날 가나 혼인 잔치에 최고급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걸로 그 잔치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준비를 많이 못했든지 갑자기 많은 사람이 왔든지 어떤 이유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망신살이가 뻗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물 항아리 6 하인들에게 물 갖다 부어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니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는 값싼 포도주 내는데 이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처럼 난리 갈수록 잘 되는 가정, 갈수록 잘 되는 교회, 갈수록 잘 되는 인생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질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 기쁜 인생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나라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이 새벽에 달려오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귀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대의 나팔수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진액을 바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기도의 엄브렐러 속에 속한 자들 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자 악한 재앙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 고센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시편 128편 3절 4절 결실한 포도나무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내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한국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가정의 불륜 사태로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이 아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남편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사무엘 같은 가정의 가장, 고넬료 같은 그런 가장, 빌립 같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어릴 때는 열매가 없지만 열매가 맺히면요 그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그 몸에 참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기름이 백성들에게 그 집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될 뿐 아니라 성전에서는 반드시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 등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살이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화살이 곧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자란 이 화살 같은 자녀를, 굵은 화살, 긴 화살입니다. 똑바른 화살입니다. 굽은 화살이 아닙니다. 이 화살을 딱 재어가지고 이 활에다가 재면 활이 굽어지는 만큼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양궁할 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제일 많이 쏘는 사람 그 시간 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관역에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관역에 명중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한국의 우리 선수가 3관왕을 했던 그 선수가 말이죠, 관역이 러시아 선수보다 조금 1mm 조금 더 관역의 중심에 가까웠다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오늘 하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기도,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같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사무엘같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한 시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대부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이 믿음과 기도의 엄브렐라 속에 있는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일, 오늘도 하나님이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달려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가족,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보실 때 됐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와 하나님이 보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의 좋은 날, 응답받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병고침을 위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사무엘이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고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달려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나라 살리기를 1,000번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국과 미국 전역에, 한국 전역에, 일본에,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예배에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빌립의 가정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 네 딸이 있을 때 네 딸을 전부 예언자로 만들었어요. 딸 넷 중에 여러분 예언자가 한 명이 나왔다, 선지자가 한 명이 나왔다 해도 그 가문의 영광인데 4명을 모두 예언자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일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뽑은 사람들이 7 안수 집사, 그 중에 빌립이 뽑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를 잘 세웁니다. 사도를 도와. 그런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서대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흩어져서
이 사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빌립, 이 빌립은 가서 사마리아 땅에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안수 집사가 그가 부흥회를 하는데요, 안전병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가요.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대각성 운동이 사마리아성 전체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기둥같이 역할을 했던 이 빌립이 집회를 하면 또 전도 집회 얼마나 잘합니까?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가정에서는 내 딸을 모두 선지자로, 예언자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속에 이 빌립같이 위대한 인물이 참 보기 드물겠다. 너무나 귀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구나. 여러분이 빌립의 가정처럼 복 받을 수 있기를, 자녀들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의 복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지만 자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탄생합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 이 사람들은 사촌 남매니까 불법 부부예요. 근데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고 술도 많이 마시고 난폭하고, 근데 어머니는 가정을 팽개치고 맨날 춤바람 나가 돌아다니는 사교육 클럽이나 다니고, 결국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엄마는 도망쳐버리는 게, 애 놔두고 이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애 맡겨놓고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그 아이는 자랍니다. 16살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서 그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독일군에 들어갑니다. 자, 독일군에 들어가서 극렬분자로 반란 업무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감옥에서 또 풀려납니다. 어찌어찌 풀려나서요, 그 다음부터 맹렬하게 독일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총통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악마의 화신과 같은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에서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 부모님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 독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총통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일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갑니다.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해에 1889년 같은 해에 이 텍사스에 어린아이 하나가 탄생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랑받고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어머니의 품속에서 또 기도받으면서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아이.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너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이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는데 이 소년도 군대의 흥미를 느끼고 갔어요.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 두 동갑내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11개월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독일의 히틀러와 이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의 전쟁입니다. 히틀러는 결국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몰리니까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권총 자살로 끝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히틀러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박수치고 히틀러 죽었다고 다들 길거리 나가서 만세 그랬어요. 그런 죽음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모두 다 잘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모두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참 귀한 사람이 됐어요. 이 두 소년의 이야기, 이것은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이유,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기쁨의 나무가 되고, 자녀들은 모두 감람나무처럼 어릴 때는 열매가 없지만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 이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에 기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요하네슬레 뒤에는 수산나, 그리고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 13년을 아들을, 타락한 방탕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교대했던 모니카, 그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위대한 교부, 성자가 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그는 어머니 모니카를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감동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나라 살릴 전번제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역을 담당할 두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내 고국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킨 미국도 또 하나의 제2의 고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엄난하면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정체적인 타락,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평생 어쩌면 짊어지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변종 바이러스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가 지금보다 7갑절 더 무서운 시대들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경건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진 후 40년 후에 AD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회에서 100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10만 명이 끌려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시대에 다가오는 어두운 시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갈 시대를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6분을 매달리는 불태전의 기도.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들의 성을 엎으실 때,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위경 가운데 건지시니라. 생명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위경 속에, 롯과 같은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목회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어머니가 하루 5시간 기도했던,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나 좀 따먹기 원합니다. 기도는 적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 타먹을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해 놓으면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따먹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시온의 복을 받는다. 자, 시편 128편 5절 6절인데,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심은 대로 거두며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시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시온에서,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메뚜기 재앙이 있고 온역이 있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악한 바이러스 돌 때,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파탄되고 기근이 들이닥치고 이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라.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여잡고 이 땅을 고치고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거,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십자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피팍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싸웠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지하철에도 버스간에도 전부 다 사람들이 뽁닥거리는데 마스크 끼고라도 식당에서 모이게 해놔놓고 교회는 왜 못 모이냐. 싸워서 이겼잖아요. 대법원에 가서 이겼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 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한국은 예배의 문을 막았어요? 교회당의 문을 막아버리면, 예배의 문을 막아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막혀버린다고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세상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고국 땅에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놀라운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방역이라는 명목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주의 종과 성도들은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 문이 열려야, 예배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에 닫혔던 모든 경제의 문, 재앙의 문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막을 것은 막고 열을 것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이 하나님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일어날 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국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대부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